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여러분 주보 속에 인쇄물 앞에다가 놓으시고 저를 잘 보시고 보랄 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적인 면을 아주 너무 크게 부각하고 그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그런 사랑들, 달콤하고 뜨겁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 욕구 충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의지적인 면을 매우 또 이렇게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희생적 섬김, 이런 실천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됐지 그까지 종이짝이 무슨 중요하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여기 종이짝은 결혼식,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서로 좋아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뛰고 짜릿하고 달콤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 시골리고 결혼식 그 의무 부담 짐지우고 그거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동양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나 전통적인 결혼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의지적 사랑의 좋은 그런 또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창흡이라고 하는 분은 조선 후기에 그저 큰 학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김창흡이라고 하는 분이 1706년 10월 8일 날 아내의 제삿날을 맞이해서 자기가 글을 이렇게 씁니다. 제문이라고 일컫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지요. 당신의 고생은 뼈에 사무쳤어 하면서 꿈속에서도 아픔을 그리고 울고 이렇게 했던 아내. 그런데 아내를 떠내보내고 오늘 나의 반생은 바람에 나부끼는 쑥대와 같으니 내가 머무는 곳에 모두 곳에서 산산조각이 났어. 이런 대문장가예요. 글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 결혼을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전 세대들은 감정을 별로 이렇게 표현을 않는 스타일로 이렇게 살아왔고, 그러나 가정적 의미나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의지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표현이 적고 감정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성이 없냐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가정적으로 충실하려고 하고 결혼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고, 아내가 떠난 다음에도 그 절절한 그런 표현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의 결혼관계가 굉장히 건강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식을 올리게 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합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합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연합한다 정도의 말이지만 이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언약.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부부가 결혼식 할 때에 우리가 언약, 약속 맺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맹세를 통해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력이라는 것은 책임이나 짐,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 있는 그런 약속 또는 맹세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가 결혼식장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약을 하지요. 맹세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는 하나님과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2장이나 여러분 잠언 2장의 말씀 집에 가서는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나와 내 앞에서 나와 아내와 이렇게 서약한 거지만 나와 언약한 아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보면 이제 그 서약이라고 하는 순서 이게 결혼식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목사 앞에서 손을 들고 내지는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서약 선언문 같은 것을 읽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바라보며 하는 서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목사가 거기 서 있는 거고요. 두 사람이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서약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라. 결혼 서약은 두 사람 부부 될 사람들의 서약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또한 약속이라 서약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정절을 지키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결혼은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이장 하나 무슨 신고식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결혼은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다. 부부가 만나서 살아갈 때에 꽃과 같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자 사랑의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 서약하는 거,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혼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거기 나오는 그 서약문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신랑 신부의 서약문 거기 한번 여러분 인쇄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맨 끝에 있지요. 그대를 합법적으로 혼인한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사랑스럽고 신실한 남편이 되기를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늘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서약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배우자 될 사람에게 나는 계속 사랑스럽고 신실한 남편, 사랑스럽고 신실한 아내가 되어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늘 이런 사랑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관계와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애 시절 데이트한다고 하죠. 그때의 두 사람의 관계 또는 동거한다, 결혼식 하지 않고 동거한다 할 때의 두 사람과의 관계하고 결혼해서 두 사람과의 관계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데이트나 동거할 때의 관계는 약한 관계입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요, 우리 잠깐 만나지 말자. 언제라도 멀어질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멋을 부리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이 말은 뒤집으면 숨기는 구석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결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주고받는 어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게 있다. 가령 동거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양쪽이 다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생활하려면, 같이 생활하려면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자기 쓸 거 띄워놓고 내놔서 함께 산다 아마 그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반씩 이렇게 내놔서 살아간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해서 살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결혼 관계는 강력한 그런 어떤 관계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요, 결혼은 사랑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절묘하게 연합된 관계, 이렇게 또 표현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법이라는 것이 절묘하게 버무려져서 이루어놓은 그런 관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관계. 그래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법률이 보호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 다음에 참된 자신의 모습을 다 공개하고 꺼릴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 게 결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 허물을 숨기려고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자기의 약점, 연약한 부분을 다 이제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 받아주고 함께 가는 그런 관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해놓고, 그 다음 2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쭉 읽으면서, 아니 부모를 떠나서 이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라 해놓고서는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참, 결혼했으니까 첫날 밤 치르고 벌거벗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 그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언약 관계를 가지는 건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과 법이 절묘하게 버무려져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는 자기의 참된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숨길 게 이제는 더 없다. 그리고 이런 모든 존재 자체를, 상대방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또 함께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관계. 여러분, 결혼해서도 계속 숨기는 게 있고, 계속 수입을 얼마씩 이렇게 띄어서 자기대로 살 길 챙기고, 그래가지고 무슨 결혼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결혼한 날부터 어떻습니까? 수입은 다 갖다가 무조건 바쳐야 되죠.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보통 현대인들 중에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종이짝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 마음이 중요하죠.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만 그건 오해입니다. 굉장한 사랑의 그런 어떤 표현이고, 둘의 부부 삶에 있어서 꽃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한 장면이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주고, 그 안에서 참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에 뭔가 애정을 표현하려고 하고
약속을 주려고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8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영국의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고 사상가인데요. 우리가 보통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요즘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큰 그 세계적인 작가지요. 이 C.S.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얘기 들을 만큼 영향력 많이 준 사람이 체스터턴입니다. 근데 그가 아주 많은 그런 글들을 쓰고요. 좋은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이런 얘기 지적했죠. 사랑에 한번 빠지면 뭔가 애정을 표현하고 뭔가를 약속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연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한다. 항상 내가 당신 곁에 꼭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기 심리 표현으로도 맞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 버무려져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들의 진실한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약속.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언약. 이 약속은 우리의 사랑을 지켜줍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사랑을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올 1월달 들어오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2월달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하면서요.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본 때가 아마 없을 겁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측 못하는 삶의 어떤 변화 또 이제 흔하게 올겨울은 따뜻하냐 추울 거냐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추위가 있고요. 요즘은 맞출 수가 없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냐 뭐 비가 안 올 거냐 예측하기 지금은 어렵다고 하도 변화무쌍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은 큰 바다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끊임없이 태풍 같은 그런 물결이 요동치는 현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언약을 단단한 그런 약속에 자기를 묶어놓지 아니하면 우리 현실을 그렇게 계속 사랑을 안고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혼은 현재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그걸 공개하는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미래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변화무쌍해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의 사랑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뛰노는 짐승과 같아가지고요. 펄쩍펄쩍 요동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한복판에서 이렇게 요동치는 물결과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진실성과 성실성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런 걸 우리가 지탱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은 유리그릇과 같이 연약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것은 감정의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요. 몇 달 가지도 않아서 벌써 이혼 얘기가 나온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안에도 다 깨어지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울타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윤리학자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이분을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여러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라든지 글을 썼고 아주 좋은 그런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루이스 스미디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보면 인쇄물 맨 하단에 있지요. 참고하시면요. 결혼할 당시 장차 아내와 함께 무슨 일을 당하면서 이제 뭐 당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내가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25년 뒤에 어떤 사람으로 달라질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을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내는 적어도 5사람 남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식을 올리고 아내는 적어도 5사람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5사람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병들어서 한참 고생한 병든 남편, 또 직장 떠나서 실직한 그런 남편. 그런가 하면 맨날 좋다고 그냥 꽃 싸들고 쫓아오고 하던 그런 연애 시절의 그 여성 팬이었던 그런 남자.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어디 가고요? 무덤도만이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무덤도만 그런 남자. 자기가 인간이 5번이나 이렇게 바뀌는 단계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좋게 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결혼 생활이고, 그런가 하면 또 나쁜 쪽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굴러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잘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지하고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사람 얘기가 예화로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소개할 때에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결혼 얘기를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떤 틀을 만들고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웬디 플럼프라고 하는 이 여성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타임스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던 그런 기사입니다. 자기가 바람을 좀 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과 그 이후에 느낌을 쓴 겁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동안 황홀한 성적 쾌락을 즐겼고, 그러나 불장난을 하는 사람들은 격정적인 사랑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길을 갑니다. 이 격정적인 여러분 감정이라는 사랑이 뭡니까? 짜릿하고 달콤하고 이런 걸 연상하면서 이 길을 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륜 동안 절박함이 있었고, 보고 싶어가지고 언제 연락 오나 이런 기다림 이런 거 간절함을 얘기하고요. 새로운 맛을, 그 다음에 사회 통념을 짓밟는 쾌감, 다시 말하면 훔쳐먹는 떡이 어쩜 이렇게 맛있냐, 이런 것을 좀 즐겼지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탄로가 났어요. 근데 남편도 맞바람을 폈습니다. 2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관계는 볼 것도 없이 깨졌지요. 그리고 쓸쓸한 시간을 보낼 때에 자기가 떠올린 게 부모님의 결혼의 삶이 그때 생각이 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해서 50년을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저 그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 어떤 승리의 기념비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불륜 가운데서 짜릿하고 달콤하고 이런 감정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부모들은 오랜 시간 공들여서 가정을 가꾸고 결혼 생활을 갖고 왔는데, 열정적인 게 이 젊은 사람처럼 대단한 짜릿하고 달콤하고 이런 게 없을지라도 또 재미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쉽게 말하면 댓글들이 잔뜩 달렸어요. 이것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통 결혼을 강조하려고 그따위 글을 올렸다고 아주
이런 거 못 올리도록 박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뭐 별별 욕을 하고 지각각입니다. 어쨌든요, 웬디 이제 플럼프의 자기 솔직한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이제 올린 게 있는가 하면 팀 켈러 목사님 그 뉴욕에서 그 교회는 그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는 결혼하는 사람보다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교회라고. 이제 젊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고요. 또 이혼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요. 뉴욕 한복판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은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9번이나 연달아 계속 이 설교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상담을 했고. 그러니까 대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목회도 성공적이고 대단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또 학자이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인데, 저도 결혼 생활을 벌써 이제 오래 했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살펴봤는데, 뭐 팀켈러 목사님 얘기나 뭐 내 얘기나 뭐 비슷한 점 많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이분이 표현을 아주 잘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기 연애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된 캐시의 손을 딱 잡았을 때 완전히 전기에 감전된 것 마냥 짜릿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연애할 때 그 짜릿한 뭐 이 감전 같은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 그때 뭐 사랑이 뭐 엄청나게 컸었냐? 그거라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맞아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 저희니 그렇게 찾았는데 내 짝이 되지 아니할까는 선택받은 여기황후람, 그거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참 좋아서 쫓아다니고 뭐 선물 사주고 할 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기분이었는데, 그 안에 든 캐시를 이렇게 좋아한 게 사실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 마음 안에는 다른 성분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 여기 많은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37년이 딱 지나서 이제 결혼 생활 40년이 지났을 때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라고 이제 말할 때에 우리 부부는 서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속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오느라고 땀 빼는 그 짐을 둘이 함께 많이 지고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요, 뉘우치고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나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뜨거운 열정, 뭐 연애 시절에 뭐 뜨겁고 달콤하고 하던 것은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저 잔잔한 애정은 삶의 깊이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과 한 40년 살며 이렇게 바꿔온 것을 비교하자면, 연애 시절은 잔잔한 얕은 여울물에다가 시냇물에다가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사람 너무 잘 알아요. 시냇물이 얼마나 계속 소리가 요란한지를 잘 알 거예요. 시냇물 소리 계속 흘러가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냅니다. 연애 시절은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뭐 소란하고 요란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중년 되어서 결혼 생활이 어떤가, 이것은 소리 없는 강물에다가 비교하고 싶습니다. 조용하지만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고 표현도 그렇게 대단치 않지만 많은 것을 그 안에 품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삶의 맛을 간직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처음 결혼식 때의 그 단단한 약속을 중간에 별별 어려움을 다 당하고 정말 싸움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많이 줄어들고 이것은 요란하지 아니하며 중후한 강물에다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번째. 먼저 행동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그 결혼 삶 얘기하면 이 감정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 시간이 가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달달하고 달콤하고 뭐 뜨겁고 하던 게 다 어딘가 사라졌는데 그래도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바로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행동하며 의미와 책임을 다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움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뭐 이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고, 근데 뭘 명령하냐면 감정을 뭐 다스리라, 감정을 명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웃을 좀 잘해주라, 또 돌봐주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실천적인 것, 우리의 어떤 행동과 삶의 이런 요소들을 얘기하는 것이 뭐 좋은 마음을 품어라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사랑 속에 감정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지요. 이걸 분리한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날 하도 사랑의 감정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감정과 사랑은 분리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널뛰기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신체적인 컨디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차가우니까요, 이제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나가니까 벌써 섬뜩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컨디션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씨나 신체적인 조건이나 심리적인 거, 전화 한 통 받고도 얼굴이 그냥 확 달라지고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 여러 가지 변화들의 영향을 입어서 이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널뛰기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같이 성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 갑작스럽게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마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남편도 아내 사랑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역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부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또 남편이 아내를 뭐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단맛이 금방 또 빠지고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뭐 달달한 그런 느낌도 없고 또 뭐 아내가 뭐 그렇게 뭐 연애한 사람 시절만 좋은 것 같은 느낌도 없고 남편도 뭐 그런 것 같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올 때에 감정에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 거기 인쇄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정을 무시하고 결혼하라는 말입니까? 좋지도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말입니까? 하다가 보면 뭐 좋은 감정이 생긴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사람하고 뭐 결혼해야 되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너무 많이 들락날락하고 금방 또 마음이 기분이 달라지기도 하고 널뛰기 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이렇게 붙잡고 결혼 생활하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관계하고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관계를 사람들은 아주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는 감정보다는
의지적인 면을 많이 발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약한 핏덩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 아이를 돌보는 거, 일주일 내내, 그 다음에 하루 24시간, 이제 한순간도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그거 빽빽대고 울고 그래도 싫다 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한 1년쯤 자라면 조금 이제 사람다워지지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새로 둘째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용인에서 여기까지 주일날 이렇게 봉사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둘이니까요. 이렇게 카시트라고 앉는 좌석 벨트 매는 거기다가 묶어놓고, 왜냐하면 또 오다가 무슨 교통사고 같은 거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오면 올 때부터 여기 도착할 때까지 깨깨 울어댄다는 겁니다. 울어대는 거예요. 지금 5개월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3살 된 자기 누나이죠. 3살 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지안아, 너 그렇게 울어야 엄마가 너를 봐줄 수 없잖아. 카스트 맨 걸 안 풀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울지 마.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 올 때부터 여러분 출발해서 1시간 동안 애가 계속 차 안에서 찍을 때 운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우리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밤중에는 또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울어지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자기 감정을 누르면서 이 어린 것이 뭐 할겠는가. 그래서 부모는 아주 극진하게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47살 사춘기, 그래서 한 중학생쯤 이제 될 때에 뭐 고를 내고 뭘 그렇게 잘했다고 불만이 그렇게 많고 그냥 그런데도 인내하고 참아주고 저거 뭐 한 1, 2년 저렇게 하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인내와 그 다음에 그 성실함으로 우리 부모님은 잘 참아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 시절 18살이나 이제 지나가서 이제 대학생 되고 뭐 이제 사회 활동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같이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잘 아는 것 마냥 취직이 어렵다는데 여러 개 이제 하면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존재로 떡하니 이렇게 해서 폼 잡고 뭐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에 속상함이 있지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렸을 때나 컸을 때나 여전히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모습을 계속 자식에게는 보여준다. 그래서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참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인내함으로 돌봐주는 이런 사랑, 이게 의지적 사랑,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적 사회의 그런 관념을 쫓는 사람들의 경우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면 바꾸는 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감정은 늘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요. 널뛰기 하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도 생각이 달라져서 뭐 기분이 나쁘다고 했었고,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랑의 단맛이 빠지고 느낌이 사라지면 이게 바꾸는 게 답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배우자와의 삶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마치 장사꾼처럼 처신하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 결혼 때에도 뭐 혼수가 뭐 많다니 적다니 뭐 내가 손해 본다니 이제 그런 건 농담이면서도 은근히 그런 태도가 있는가 하면 살면서도 역시 장사꾼처럼 아내가 불만족스러우면 왜 나만 가정에다가 돈 벌어다가 뒤밀어야 되냐,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남편이 또 불만족스러우면 나만 희생하고 평생이 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자식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무슨 거래하는 것과 같은 이런 관계를 부부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느낌이 있어야 함께 살고 사랑을 하는 것이지 감정을 나는 속이기는 싫습니다. 또는 사랑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을 발동해서 하다가 보면 감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오늘 바울 사도가 남편들아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을 갖다 붙였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매 몸같이 사랑하라 해놓고 그 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우리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상에 많은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뽑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로 결심하고 희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덩어리지만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가정삶,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부의 삶, 결혼의 삶, 이런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조자로 잘 아시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묵상을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지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성공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잘 알지 못하면 그저 주변에서 듣고 보는 대로 드라마에서 책에서 읽은 대로 무슨 이름 있는 사람이 뭐 했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쫓아가고 가다가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문제 가정이 더 많고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부모님이 계시고 정상적인 가정보다 안 그런 분들이 더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한다든지 뭐 동거가 더 좋다든지 언제든지 뭐 부담되는 건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안게 되는 거. 그러나 이걸 설계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람을 붙이신 하나님, 그의 지도와 말씀을 잘 쫓아가면 누구나 다, 또 지난번에 통계도 여러분 인용했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사람이지만 5년만 잘 참고 이렇게 나아가면 75%가 다시 행복을 되찾습니다. 통계도 이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이 스며들고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또 짝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작은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정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좋은 방향으로 더 성장해가고 풍성하고 주의 복을 누리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